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왜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이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지요.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들과 늘 같이 살면서 부모님들의 언어와 행동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보고 또 봅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가 모델이 되고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요 100%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처럼 똑같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일평생 알코올은 입에도 댔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똑같은 문제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도 전혀 다른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관점이 중요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요. 홍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와 끝이 보이지 않는 병거들이 구름대처럼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예요. 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지금 마음속으로는 갈 길이 먼데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홍해에 갇히게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홍해를 바라봐야 답이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대탈출 14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누구의 관점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나의 관점으로는, 나의 시각을 가지고서는 해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요, 같이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연출이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곳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가만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한시가 바빠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야 해요. 아니, 이 마음은 벌써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분주한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돌이키라 그래요.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다시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을 치라고 하는 그곳이 홍해 앞이에요. 그래서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셔서 원치 않지만,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돌이켰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가기 싫어도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갇혀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해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연출이다. 왜요? 나에게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홍해 앞으로 이끌고 갔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가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갑니다. 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할 때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바보들이에요.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가 없어서 헤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나 해야 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쉬운 길을 두고 편한 길을 두고 왜 홍해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왜요? 바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전부 다 하는 200만에 다 하는 그 노예들을, 인력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해서 왜 놓아 보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선택했는가라고 마음에 탄식을 하면서 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라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갇혔다라고 할 때 이것은 100% 하나님의 연출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이런 홍해 같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점검해 봐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해를 겪을 때 꼭 기억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연출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버거운 길이지만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대탈출, 출애굽을 했을 때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 한번 사는 것처럼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감격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일순간 딱 갇히고 나니까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심한 두려움이 찾아와서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도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이같이 하느냐? 누구에게?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폭포수같이 쏟아내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면 좋을 것을, 애굽에도 매장지가 많다, 공동묘지가 많다,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갑자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서 그래요? 아니면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위험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시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늘 원망해요. 관점이 잘못된 사람은 어떤 길을 가도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잘못된 관점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래서 몸부림을 쳐봐도 삶의 자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행의 요소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선이, 우리 인생의 관점이 여러분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세를 주의 이름으로 버려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계속 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후회해. 아니,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벌써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막 가슴을 치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리 하는 일마다 왜 이러냐? 또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자책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이 위태롭다니까요. 그런데 기억해야 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연출자라고 한다면 연출자이신 주님의 사인에 맞춰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홍해가 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말은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로요, 홍해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적의 통로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적이 뭔가요? 간단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홍해냐? 홍해는 사람이 홍해를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 것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서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다른 백성들과 달리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홍해를 주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연출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홍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 간단하게 줄이면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바꾸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 관점을 바꾸면 홍해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최악이에요. 당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코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모두가 다 몰살당하게 됐어요. 다시 종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유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전에 불러낸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 홍해를 주셨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해요. 그러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해요. 좌절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모세는요, 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가만히 서라고 하실까? 그냥 넋을 잃고 멍청하게 있으라 그런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함락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사흘을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또 자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고작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16절에도 그렇고요. 21절에도 그렇고요. 26절에도 그렇고요. 27절에도 모세가 한 일은 고작 한 가지예요.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모세가 한 것은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민 것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바다는요, 난관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이것을 해결해야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손을 들어서 내미는 것입니다. 문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장애물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피해가지 말고 진검승부를 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손은요, 어찌 보면 인생 그 자체예요. 손 씻었다, 이 말은 새 삶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밀라. 여기서 손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던지라는 거예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이 말은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가 일찍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뭘도 못하고 나는 혀도 어눌하고 나는 자격이 안 돼요. 갈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7번, 8번 반복하잖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들어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똑같아요. 지팡이를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어 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름에 응답하여 달려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한 것은 동일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서 작은 이리가 한 마리 나타나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 이리를 향해서 던졌어요. 이리가 돌에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리의 아가리를 찢어서 어린 양을 구해왔어요. 아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곰이 으르렁거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물맷돌을 돌려서 곰의 아가리를 찢어서 어린 양을 구해냈어요. 아니,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번에는 큰 사자가 나타나서 어린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의 아가리를 찢고 거기서 어린 양을 건져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블레셋에 전쟁 영웅이에요. 골리앗이 큰 창을 휘두르는데 그냥 바람 소리를 일으키면서 돌리는데 아주 이스라엘의 장졸들이 겁이 나서 쳐다보지를 못하고 엉덩이를 뒤로 향하고 있어요. 그때 동일한 방법으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이 정수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왕으로 키우실 때요, 특별한 방법으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평소에 물맷돌을 돌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변함없는 방법으로 쌓이지만 점점 커갔지, 골리앗이 됐지.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나아갈 때,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했던 행동, 그 이상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상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요, 매일 여상한 방법으로 똑같이 돌았다니까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큐티하고 똑같이 순종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더니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를 또 극복했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홍해와 같은 문제도 거뜬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건이 연습이 되고 경건이 훈련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비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절망하잖아요. 자포자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버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크게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세상의 역경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평소에 해왔던 대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해요. 평소에 해왔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죽을 것 같아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손을 들고 손을 내어 밀면, 내 인생을 던지면 21절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모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모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이에요. 바다에 물이 갈라져서 물 밑으로 길이 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홍해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요, 홍해가 기적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홍해로 이끌으셨다? 그럼 걱정 안 해도 돼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변함없이 기도하고 달려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요. 세 번째로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의 세례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세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 죄의 종살이를 하던 핫비류는 여기서 죽어야 해요. 자기밖에 모르던 옛사람은 여기서 끝내야 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도 믿음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산다고요. 여전히 핫비류 문화로 산다고요. 오합지졸로 살아간다고요. 왜 출애굽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대탈출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핫비류는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생각해 봐야 해요. 여기서 꼭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여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건넌 다음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지금까지 우리를 못 살게 하던,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게 하던 그 힘의 축이,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죄의 종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뒤로 돌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로 채워주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거듭난 삶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이것은 새로운 삶이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홍해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홍해여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살 때 전도가 됩니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안대요. 복음이 전해진대요. 이 홍해 사건은요, 길이 화자됩니다. 지금도 화자돼요. 여러분 40년 뒤에요, 이 일이 있고 난 뒤 40년 뒤에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 이 홍해 사건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녹아버려요. 듣기만 해도 정신을 잃어버려요. 듣기만 해도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듣기만 해도 성문을 열어버려요. 듣기만 해도 집안의 문을 열어버려요.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때 이런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왜 홍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홍해를 통해서 누가 세워지느냐 그러면 모세가 세워집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만들어져요. 출애굽은 지금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40년을 가야 되잖아요.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모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를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이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요, 1절에서 15절에서 26절에서 끊임없이 딱 한마디만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꾸요 손을 들어서요 바다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다가 보면요, 이 손이 진짜 능력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은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요. 모세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손을 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손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달려갈 때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홍해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례예요. 왜 홍해가 필요하느냐?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이 홍해를 통해서 전도가 되게 하고,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홍해와 같은 문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홍해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홍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해요. 홍해는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평하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삶은 안 돼요. 자책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홍해는 기적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홍해와 같은 문제는요,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예배하며 변함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의 세례 사건이에요. 이 홍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홍해가 있어서 영혼들이 전도가 되고, 이 홍해가 있어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 홍해의 아픔처럼 느껴지지만 이 홍해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신 곳에서 다 같이 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아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한 번만 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끼네. 다 같이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다 같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 번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아멘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홍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연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홍해를 주셨느냐? 그 홍해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홍해가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그 홍해가 있어야 사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선을, 이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말게 하소서. 더 이상 아파하지 말게 하소서. 더 이상 주저앉지 말게 하소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연출임을 믿고 기적이 아버지 통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하여 예배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홍해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불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책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홍해와 같은 문제는 하나님의 연출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홍해에는 길이 있음을 믿고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반드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때로는 죽을 것 같아도, 때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최악의 자리를 최선의 자리로 바꿔내놓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능력을 더해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이 시대의 길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